좀 받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첫 번째 날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강의 주실 전홍준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며 경력으로는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 의과학센터 연구센터 연구교수를 역임하셨고 한서대학교 건강증진대학원 교수, 사의과학대학교 대체의학대학원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와 광주 하나통합의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저서로는 완전한 몸, 완전한 마음, 완전한 생명, 새로운 유학, 새로운 삶, 새로 찾는 생명, 21세기 건강의 길 등 다수가 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강의를 위해 수강해 주신 전홍준 교수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목이 이제 생각을 바꾸면 낫는다를 가지고 이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병을 낫기는 아주 어렵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병을 낫기 위해서는 고생을 하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생각을 버리고 병은 쉽게 낫는다라고 생각을 바꾸면 쉽게 낫습니다. 또 병을 고치고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음식을 좋은 걸 많이 먹고 또 건강식품이나 보약도 많이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생각을 버리고 곡식과 채소 위주의 소식으로 바꾸면, 즉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바꾸면, 그래서 음식을 곡식과 채식 위주로 적게 먹으면 병은 쉽게 낫습니다. 또 약을 많이 먹어야, 예를 들면 보약이라든가 우리 양방약도 약을 오랫동안 먹어야만이 병을 낫는다 하는 그 생각을 버리고 약을 될 수 있으면 적게 먹는다라고 생각을 바꾸면 병은 쉽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래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바꾸면 병이 쉽게 낫는단 말입니다. 오늘날 혈압이 높은 고혈압 환자가 혈압 강화제를 먹기 시작하면 그 혈압약을 일생 동안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심지어는 의사들 중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당뇨 환자나 고지혈증 환자가 약을 오랫동안 평생 먹어야 된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약을 평생 먹어야 된다든가 이와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병은 고치기 어렵기 때문에 또는 나을 수 없기 때문에 약을 평생 먹어야 된다거나 길게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생각을 바꾸면 병이 쉽게 낫는단 말입니다. 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일주일이나 많이 먹어야 한 달 정도 먹어서 거의 나서야 약인 것이지, 그걸 평생 먹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만성질환에 평생 동안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 잡혀 있는 많은 분들이 있고, 심지어는 우리 의사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사실이 아니란 말입니다. 혈압이 높은 환자가 약을 먹지 않고도 내가 생활을 바꿔가지고 혈압이 정상으로 되면 혈압약을 길게 먹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입니다. 당뇨 혈당이 일시적으로 높았어요. 그분이 스트레스가 많거나 음식 과식해가지고 일시적으로 혈당이 높았는데 그분이 일생 동안 당뇨약을 먹어야 된다. 그게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분이 생활을 바꿔서 혈당이 정상으로 되면, 약을 먹지 않고도 혈당이 정상이면은 당뇨약을 평생 먹어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작년에 이제 저희 진찰실에
일본 요코하마에 살고 있는 그 기독교 목사님이 이제 저에게 제 이제 텔레비 방송 강의를 듣고 이제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은 20년 동안 만성간염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20년 동안 거의 매월 이렇게 병원에 가서 간 기능 검사하고 또 초음파 검사하고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약을 먹는 일을 20년 동안 계속 했는데 이제 그 병이 낫지를 않고 지금은 간 경화 초기 단계까지 이제 와 있어서 앞으로 간 경화가 진행되고 또 간암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걱정 때문에 지금과 같이 20년 동안에 병원에서 계속 약을 썼지만은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아서 무엇인가 다른 대안은 없겠는가 하고 이제 저에게 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께 이제 여쭤봤습니다. 목사님은 지금 몸에 만성간염이라고 하는 병이 있다고 하는 그 생각에 딱 붙들려 갖고 있는데 그분은 나는 만성간염 환자다. 이 병은 난치병이거나 불치병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그분이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 생각에 붙들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병원에 다니면서 검사하고 약을 먹는데 낫느냐? 낫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큰 병은 뭐냐면 나는 불치병을 가지고 있다. 만성간염에 걸려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잡혀 있어서 그 생각 때문에 받는 고통이 더 큰 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은 목사님이 하시는 일은 이제 예수를 믿는 일이고 많은 분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일이라고 나는 알고 있는데 나는 그 종교를 잘 모르지만은 목사님께서는 예수를 확실히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마음 가운데 죄가 있습니까?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나는 종교는 잘 모르지만은 성경에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다 예수한테 다 담당을 시켜서 그 죄를 십자가에서 깨끗이 씻어 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의 죄가 없다. 분명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목사님한테는 이제 죄가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하고 목사님 이야기하고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나는 그걸 믿긴 하지만 나는 날마다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이 이제 중요하냐면은 그분이 나는 병에 만성 난치병에 걸려 있다는 그 생각에 잡혀 있는 거나 나한테는 죄가 많이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이나 다 똑같이 그분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 생각에 내 마음 가운데 죄가 있다는 생각을 다 내려놓고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가 내 죄를 깨끗이 씻어서 내 마음에는 죄가 없다고 생각을 바꿀 수가 있는데 그분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죄가 있다고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그와 똑같이 그분은 자기 몸에 만성간염이 계속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그 목사님에게 지금 목사님이 믿고 있는 그 종교, 기독교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다 씻어서 죄가 없다고 성경에서 명명백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그 성경 이야기하고 다르게 나는 죄가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잡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는 죄가 없다. 그래서 나는 깨끗하다라고 믿을 수가 있다. 그게 바로 내가 알기로는 성경의 요지가 우리 모든 사람은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를 죄가 없게 해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인데 나는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요코하마에서 온 목사님이 거기서 생각을 바꾸게 됐습니다. 나한테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고 성경은 분명하게 나한테 죄가 없다고 하는구나. 그 마음을 바꿈으로써 당신 자신이 마음 가운데 나는 만성간염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 있다고 하는 그 생각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의 형편으로 보면은 병원에 가서 검사하게 되면은 만성 간염균이 나오고 간 기능 검사하면은 GPT 올라가고 이러저런 검사하면은 병의 증세가 있지만은 그 몸에 있는 그 형편을 보지 않고 마음속으로 내가 병이 다 나아서 없다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보고 있는 성경에도 그 성경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예수가 채찍에 맞을 때 내가 병이 깨끗이 다 나았다라고 할 때 그걸 믿기만 한다면 병도 나은 걸로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이 자기 생각을 바꿀 때 자기의 죄도 없어지지만 병도 없어진다고 하는 그분의 생각을 바꾸게 하고 그 다음에 몸에 있는 독을 해독하기 위해서는 식물 줄기세포와 같은 방법으로 해독요법을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절식을 하게 하고 곡식과 채식 위주의 소식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 독을 쌓지 않게 된다면은 자연히 간 기능이 이제 좋아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병은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나는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다는 그 생각을 내려놓고 몸의 형편을 보지 않고 나는 병이 다 이미 나아서 완전히 건강하다는 쪽으로 마음을 바꾸는 것, 마음을 정하는 것,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암 환자들이 아주 중요한 것은요, 의사들이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만 보고 병이 어디에 진행됐다, 임파선에 전이됐다고 하는 그 의학적 정보, 그것에 잡혀 있어가지고 나는 심각한 병에 걸려있다, 나는 난치병이나 불치병에 걸려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몸에 있는 병을 지우려고 병과 이제 싸우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병을 낫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가장 큰 이제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미국인 의사 중에서 한옥 탈머라고 하는 지금 미국의 플로리다주 게인스빌에서 이 주로 암이나 에이즈 같은 난치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있는데요. 이분도 이제 저처럼 이제 대체의학을 주로 이렇게 해서 그 주로 이제 마음을 변화시켜서 낫는 이제 그런 치료법을 쓰고 있는 의사가 있는데 한옥 탈머라고 하는 의사가 30년 동안에 많은 암 환자를 관찰을 했는데 그분이 내린 결론은 암 환자를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룹의 환자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나 심지어 의사들까지도 암은 난치병이다, 낫기 어렵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데 이와 같이 암은 난치병이거나 불치병이다라고 믿는 대중의식을 고스란히 받아들여서 암은 낫기 어렵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가장 생존율이 낮고 임종 때까지 심신의 고통이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암은 낫기 어렵다고 하는 대중들의 의식을 한편으로 믿지만 그래도 나는 나을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 이런 환자들이 그래도 비교적 덜한 심신의 고통을 받고 생존율이 조금 더 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암은 낫기 어렵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반드시 낫는다. 더 적극적으로는 나는 이미 다 나았다. 몸의 형편, 병원에서 의사들이 이러저런 이야기한 검사 결과 그런 것을 다 생각을 버리고 이미 다 나았다고 믿고 암을 낫는 데다가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이미 이것은 다 나았으니까 나의 삶의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암을 낫는 것 이상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극적으로 암이 사라지거나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몸의 형편만 보고 있으면 나을 수 없는데 그걸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이미 다 나았다고 믿었단 말입니다. 2009년 그 12월에 제 진찰실에 60세가량 되는 부인이 이제 간암 환자인데 한국에 아주 제일 유명한, 간암으로 제일 유명한 암센터에서 간암 수술을 받고 그 뒤로 얼마 있어 다시 재발하니까 동맥 색전수를 아주 몇십 번을 받았습니다. 그래 다시 재발했어요. 그러니 항암제, 방사선 치료를 해요.
또 계속 더 악화됐어. 폐나 임파선 이런 데 다 이제 전이가 되는. 그래서 이제 현대의학 의사들이 도저히 어떻게 더 이상 뭐 다른 방법이 없겠다 하는 분이 제 진찰실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런 환자들한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생각을 바꾸게 한단 말이에요. 이미 의사들도 도저히 낫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이분에게 몸에 있는 형편이라든가 의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그걸 다 버리고 나는 반드시 낫는다. 적극적으로는 이미 다 나았다고 믿는단 말이에요. 이미 다 나았다고 믿고 그분이 그 마음을 다 나은 쪽으로 이제 바꾸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통합의학의 방법, 면역요법으로서 저는 이제 이 식물 줄기세포, 특히 산삼의 줄기세포 같은 걸 이렇게 면역 증강요법으로 하고 또 모발 검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몸속에 있는 중금속 오염이나 그런 걸 해독요법을 하고 나아가서는 피부 호흡을 하게 한다거나 온열요법을 한다든가 이런 이제 보조적 요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자기 몸의 형편과는 상관없이 이미 다 나았으니까 다 나은 사람으로서 행동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분 지금 이제 거의 다 좋아졌습니다. 제가 2008년 2월 달에 KBS의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가 있죠. 아침마당 프로에 제가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강의를 한번 한 일이 있었는데 그 강의를 이제 듣고 그날 오후에 인천에서 한 30대가량의 이제 젊은 여성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지금 86세인데 방광암을 3번이나 수술했어. 인천의 어느 대학병원에서 방광암을 3번 수술 계속 다시 재발해서 항암제나 방사선을 치료했는데 의사들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것도 없다. 지금도 밑에 계속 출혈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일어날 힘도 없어요. 우리 어머니 같은 분도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그 따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아주 절망적인 상태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뭐 다른 특별히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이미 다 나았다라고 믿으십시오. 이미 다 나았다고 믿고 우리 속담에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이런 말이 있는데 환자가 누워 있어갖고 살아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경우도 다 나았다고 믿고 걸으면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 나았다고 믿고 걷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제가 몇 가지 아까 이야기한 식물 줄기세포라든가 몇 가지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그 따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제 마음 가운데도 그런 어머니가 회생하리라고는 저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믿으라고 말은 하지만은 나도 그 할머니가 그런다고 해서 살아날까?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 나도 그냥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그 따님에 대한 말대접으로 그렇게 했지만은 그 할머니가 곧 죽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6개월쯤 후에요. 그 따님이 저희 진찰실에 아주 큰 선물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거의 다 좋아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제가 하라는 그대로 한 거예요. 일어날 힘이 없으니까 천정에다가 밧줄을 매달고 그걸 붙잡고 서가지고 나는 다 나았다. 나는 계속 걷는 연습을 해서 걸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할머니 마음 가운데 나는 절망적이다는 생각을 버리고 바꿔서 뭘로 바꿨어요? 나는 이미 다 나았다는 생각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나는 그 할머니 얼굴도 본 일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때 한 5분 정도 따님한테 그 이야기 해준 것 뿐이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생각을 바꾸니까. 그래 지금 89세인데요. 얼마 전에도 전화 왔는데 지금 이제 천주교회도 다니고 노인당도 다니고 물론 암이 다 없어지지는 않았겠지만 지금 뭐 건강한 사람처럼 산단 말이에요. 저는 매년 이제 여름 휴가차 이제 아프리카에 의료봉사를 가는데요. 제가 처음 가던 해가 1987년 여름에 케냐 나이로비에 이제 의료봉사를 갔는데 거기에서 허인수라는 그 한국인 선교사를 제가 거기서 이제 우연히 만났는데 그분이 지금으로부터 약 한 15년 전에 한국에서 살 때 백혈병에 걸리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만나서 이제 그분이 당신이
백혈병으로부터 본인이 좋아진 이제 그런 이야기를 우리 같이 갔던 의사들한테 그분이 해줬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그 허인수라는 분의 그 이야기를 듣고 아, 우리가 환자를 대할 때 얼마나 미숙하게 대하고 있는가 이제 그걸 알게 됐는데요. 그 허인수 선교사가 한국에서 20대 후반에 이제 살 때 백혈병에 걸렸어요. 대구 경북대학병원에 백혈병 병동에 이제 입원을 해서 항암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당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암 환자들이 백혈병 환자들이 16명이 있는데 나머지 15명은 다 세상을 뜨고 이제 자기 혼자 지금 현재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분도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이제 거의 절망적인 상태에 당신 고향이 경남 거창인데 집에 돌아와 가지고 거의 이제 아무 방법이 없어요. 뭐 가족들이 장례를 논의할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누워서 일어날 힘도 없어요. 머리는 다 빠지고 얼굴은 잿빛이고 그런데 이제 아무런 지금 소망이 없는데 어느 분이 어떤 목사님이 쓴 아프지면 다 나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 당신의 병에서 좋아지는 그 체험기를 이렇게 갖다 줘서 누워서 읽고 있는데 내용이 뭐냐면은 어느 목사님이 위궤양이 심해서 위벽이 백지장처럼 얇아져 가지고 의사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위가 터질 수 있으니까 미음만 먹어라 그렇게 약을 쓰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렇게 극심한 위궤양 상태였는데 몇 달 동안 약을 먹고 미음만 먹어도 더 낫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 생각에 아,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이렇게 이 약에다만 의존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이제 이런 생각이 있다면 나는 성경은 잘 모릅니다만은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한테 그대로 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미 병이 다 나았다고 병이 나은 것을 받았다라고 믿으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믿기로 했는데 정말 그렇게 믿고 나은 사람처럼 이렇게 이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지금 미음만 먹고 있는데 이미 나는 다 나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다 밥을 먹겠다 해서 다 나은 사람처럼 행동하기 위해서 이제 밥을 김치하고 된장국하고 함께 먹는데 먹자마자 막 배가 아파가지고서 화장실에 가고 막 토하고 설사를 하고 그래서 내가 이러다가 배가 터질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다음 끼니에 그래도 나는 다 나았다라고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밥을 먹고 김치를 먹고 된장국을 먹었는데 또 배가 아파. 또 내가 이러다가 잘못하면 정말 배가 터지지 않는가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또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이제 저녁 때는 어느 호텔의 뷔페 음식점에 이제 초청을 받았고 갔는데 집에서는 먹자마자 배가 아프더라도 화장실에 갔는데 여기서는 도저히 만약에 손님들 앞에서 이렇게 이제 추앙골을 보이면 안 되니까 내가 오늘은 여기 뷔페 식당에서는 호박죽만 살짝 먹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다. 그렇지만은 나는 다 나았으니까 음식을 먹겠다. 그래서 다 나은 사람을 믿고 그날 몇 접시를 먹었는데 그날 밤에 깨끗이 나았다. 이제 이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허인수 청년이 백혈병에 걸려서 그렇게 누워 있으면서 그걸 보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은 무엇이든지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백혈병도 다 나았다고 믿기만 하면은 이 목사님의 위궤양이 낫듯이 내 병도 다 낫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백혈병에 걸려서 항암제 맞아갖고 낫지 않는데 나는 다 나았다라고 믿기로 하고 벌떡 일어나서 그걸 5번을 읽었다는 거죠. 그래 이제 밖에 문을 열고 식은땀은 나고 비틀비틀 하는데 밖에 부모님들이 추수하느라고 이렇게 밖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허인수 청년이 걸어가가지고 비틀비틀 하면서 어머니 손을 잡으면서 어머니 내가 이제 다 나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이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이제 정신이 다 미쳐버리는 것 같구나 해갖고 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다 나았다는 믿음을 후퇴를 하지 않고 그 다음날부터는 노인당에 가서 이불 빨래도 해주고 불도 떼주고 계속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기 병은 이미 다 고쳐서 없으니까 병 낫는데 목표를 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데 목표를 뒀단 말입니다. 그 후로 그분의 백혈병이 아주 깨끗하게 다 좋아졌어요.
그분이 그 뒤로 선교사가 돼가지고 아프리카에 있단 말입니다. 내가 그래서 그분 케냐 나이로비에서 그분 허인수 선교사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의사들이 정말 이제 뭐 감동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의사가 진짜 이런 분이 의사구나. 우리는 그동안에 암 환자를 볼 적에 계속 절망만 줬단 말입니다. 당신은 암이 어디로 전이 됐으니까 너무 심각하니까 꼼짝 말고 계속 항암제를 써서 이렇게 해도 거의 낫지 않는다라는 절망만 줬단 말입니다. 오늘 현대 서양의학의 가장 잘못된 점이 그것이란 말입니다. 네. 환자들을 계속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게 해요. 혈압이 조금 높아가지고서 몇 차례 오게 되면 당신은 혈압약을 평생 먹어야 됩니다. 계속 환자로서 묶어둔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날 가장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제가 서양의학 의사지만, 제가 과거에 그렇게 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잘못된 거예요. 왜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통합의학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한 3개월 전에요. 제 진찰실에 한 70대 된 어느 모친께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병원에 다니면서 약을 써도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저한테 왔습니다. 그분은 이제 양쪽 어깨 결림이 심하고 손이 너무 많이 부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잘 쥐어지지도 않고 무릎도 아파서 잘 걷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근데 병원에 다니면서 류마티스 내과에서 계속 약을 썼습니다. 근데 그 모친 이야기가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당신이 딸 하나하고 아들 둘을 뒀는데 아들, 딸들이 경제적으로 너무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고 삶에서 고통들이 많아요, 자식들이. 자기 남편은 간암으로 세상을 떴어요. 그 이제 남편이 내 앞에서 간암으로 먼저 죽은 거나 또 자식들이 지금 형편이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것은 엄마인 내가 죄와 업이 많아서, 그분은 불교 신자인데 죄와 업이 많아서 그랬다. 그렇게 그런 생각이 그분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가 많고 업이 많으니까 내 남편도 세상을 빨리 떠나고 내 자식들도 고통받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죄와 업을 씻어야만이 자식들이 좋아지겠다. 이런 생각이 그분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리산에 있는 어느 조그만 암자에 찾아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스님에게 내가 아주 평생 동안 내 죄와 업을 씻기 위해서 여기 이제 공양주 보살이라고 한답니다. 거기서 이제 부엌에서 밥을 해주고 일을 해주는 이제 그런 일을 내가 평생 떠맡아 하겠습니다. 자청해서 거기를 갔단 말입니다. 거기 가가지고서 정말 이제 피나는 죄와 업을 닦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하고 이제 새벽 2시에면 일어나가지고서 아침 절에서는 아침 공양이라고 그러더만 공양을 지어서 이제 부처님께 올리고 2시에 일어나가지고 밤늦게 잠자리 들 때까지 하루 종일 이제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그분의 그러한 마음의 고통, 나는 죄와 업이 많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리고 지나친 과로와 휴식을 하지 못한 그게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의 이제 원인이 됐단 말입니다. 병원에 도저히 거기서 견딜 수 없으니까 다시 자식들을 집에 내려와가지고서 병원에 다니면서 1년 동안이나 이제 약을 쓰는데 낫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대안은 없는가 소문을 듣고 저한테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몇 사람 사례를 이야기했습니까? 그 모친의 병이 무엇입니까? 그 모친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병이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나는 죄와 업이 많으니까 평생 동안 고생해야 되겠다. 고통을 내 몸으로 떼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분이 백약을 써도 효과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절대로 낫는 일은 없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것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때 스크린에 이거 이제 스크린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스크린에 비극의 활동 사진, 비극의 영화가 이제 비극 영화를 이렇게 찡그린 얼굴이라고 비교를 합시다. 비극의 영화가 지금 스크린에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그것은 반드시 필름에서
영화의 필름이에요. 필름에 비극의 활동 사진과 똑같은 필름에 비극이 스크린에 비춰져서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요 스크린이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에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해요. 생각들의 뭉치를 마음이라고 해요. 우리가 하루에 몇천 개 내지 몇만 개의 생각이 일어난답니다. 그 생각의 다발을 묶어서 그냥 마음이라고 그래요. 생각들. 아닙니다. 제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 필름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여기에 비쳐서 이것이 내 몸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내 몸에서 경험하는 현실은 이 공식을 벗어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돈을 벌기가 너무 어렵다. 나는 평생 동안 이렇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팔자다라고 그분이 믿고 있다면은 그분은 그러면서 돈을 벌려고 무단 애를 쓰면은 되겠습니까? 절대로 되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이 인간관계를 정말 좋게는 하고 싶은데 마음속에서 나는 계속 다른 사람은 허물만 보이고 나는 옳은데 다른 사람은 옳지 않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인간관계 속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본 바에 엊그저께 어떤 모친이요. 65세가량 되는 모친이 아무리 힘이 무기력해가지고 한 달 동안 어느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손끝 까딱도 할 힘이 없어요. 무기력해가지고. 20년 동안 이제 당뇨가 있긴 있었는데 그래서 딸이 그 모친을 시집간 딸이 자기 어머니를 이제 모시고 우리 병원에 왔습니다. 이 모친의 사정은 잠깐 한번 들어보십시다. 당신의 남편이 한 20년 전에 어떤 사고에 의해서 하반신 마비가 돼서 휠체어를 타고 있습니다. 아들 하나, 딸을 하나를 뒀는데 아들은 어느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그 아들이 남매를 뒀어. 하나는 중학생이고 하나는 초등학생이야. 그런데 며느리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아들하고 하반신 된 남편을 모시고 아들을 이제 혼자 살고 있죠. 7년째인가를. 며느리가 집을 나가버리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가 손녀, 초등학생, 이 중학생을 어려서부터 키웠어요. 딸은 한 명이가 출가를 했는데 그 딸이 답답하니까 어머니를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 집안의 분위기가 이해가 되신가요? 예. 그런데 그 어머니가 노력을,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많습니까? 남편은 하반신 마비됐죠. 며느리가 나가버려가지고 손녀를 한 7년 동안 키웠죠. 아들은 알코올 중독이에요, 이제. 화병으로. 전혀 통제가 안 돼요, 이렇게. 그런데 제가 발견한 바는 이 모친하고 이야기를 어떤 사람의 이야기도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 모친하고 이야기. 예. 나의 오름이 너무 커. 예. 암 환자들을 만나보면요, 특징은요, 거의 대개가 나의 오름이 큰 사람들이. 내가 옳고 다른 사람 옳지 않아. 예. 암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 몸에
정상적인 세포와 암세포와의 충돌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마음 가운데 충돌하는 마음이 많이 있어요. 아까 그 모친이 마음의 변화가 오지 않으면은 자기 현실을 고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아들이 알코올 중독이 있는데 술을 못 먹게 하려고 하고 자기 현실을 고치려고 하면 잘 되질 않아요. 이것을 바꾸는 방법은 이 비극에 내가 지금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삶의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있거나 자기 자식들이 속에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아서 비뚤어져 갖고 고통을 받고 있거나 어떠한 삶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현실을 바꾸기 전에 마음을 바꿔야 된다면 필름을. 그런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비극의 필름이 돌아가고 있는데 필름은 그대로 놔두고 비극의 활동 사진이 보기 싫으니까 이걸 스크린을 지우려고 해요. 절대 지워지지 않아요. 그와 똑같이 건강에 있어서도 여기 이 필름을 바꿔야 돼요. 이 스크린을. 병은 낫기 어렵다. 절대로 못 낫는다. 이 생각을 가지고, 즉 필름은 병은 난치병이다, 불치병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몸을 치료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요 비극의 활동 사진을 보기 싫은 사람이 이건 그대로 필름을 놔둔 채 스크린을 지우려고 하는 것처럼 아무런 성과가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절에서 3년 동안 공양주 보살을 한 그 모친에게 제가 이게 불교 지식은 없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이 환자들 만나보면서 저는 이것을 바꾸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먼저 어떤 환자의 경우에도 마음속에서 자기 삶에 있어서 고통스러운 생각을 반대로 밝은 생각으로 바꾸고 병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이미 다 나았다는 생각으로 바꾸고 들어가는 그것이 첫 번째 중요한 치료입니다. 그래서 필름을 내가 밝은 쪽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스크린의 현실이 밝은 쪽으로 된다면 아까 간암 환자가 좋아진 것이라든가 방광암 할머니가 방광 할머니 제가 얼굴도 못 봤다고 그랬죠. 좋아지는 것은 이걸 바꾼 것입니다. 이걸 바꾸면 이렇게 돼요. 어떻게 마음을 바꾼다고 이렇게 되느냐. 마음을 바꾸면은 우리 몸의 세포가 즉시 변화한다고 하는 많은 과학적인 연구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의 닥터 브루스 립튼이라고 하는 세포 생물학자 의과대학 교수입니다. 이분이 내 몸의 세포를 바꾸려면은 마음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세포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유전자란 말 들어보셨죠? 유전자는 우리 세포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전자의 활동성과 그 코드의 연결을 바꾸려면은 우리 세포를 조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면 변한다는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어요. 생물학자가 생물학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라 마음을 바꾼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정말 경천동지할 만한 땅이 흔들릴 만한 생물학적 성과다. 이제 그런 이렇게 연구 성과를 냈는데 오늘 약 한 달 전에 그분 저서가 유전자를 믿지 말아라. 그런 책으로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브루스 립튼 책을 보면 이야기가 뭐냐면은 내 마음을 바꾸면은 몸이 바꿔진다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즉시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파동으로서.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공양주 보살이라는 모친에게 그분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당신이한테 괜히 그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나는 죄와 업이 많으니까 내 남편도 내 앞에서 간암으로 죽고 내 자식들 앞길도 저렇게 막막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자기가 믿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와 업을 씻기 위해서 고생을 일생 동안 해야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어땠어요? 정말 고통 많은
그런 삶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가 아주 본인으로서 극복할 수 없는 고통이 생겼어요. 근데 이 생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불교에 잘은 모르지만은 반야심경 첫머리에 보면은 조견 오온 계공이면 도일체 고액이라 그런 말이 있거든요.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만 비워버리면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죄라고 하는 거지. 그분은 죄가 많다고 그러는데 천수경에 보면은 백급적집제 일념돈탕진이라 과거 현재 미래 쌓아온 모든 죄가 생각 한번 바꾸면은 문득 다 사라져서 마른 풀이 불타 없어지듯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심양멸시 죄영망이라 내 마음만 이렇게 비워버리면은 죄도 다 사라진다. 그런 천수경을 불교 신자들이 아침 저녁으로 무던히 외우는데 마음속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기독교 신자들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전부 다 깨끗이 씻어서 죄가 조금도 없이 흰 눈처럼 맑게 해놨다. 그러니 죄를 기억지도 않겠다. 그러니 죄를 없애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할 필요 없다고 성경에 명명백백히 해놨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90%한테 물으면 죄가 있냐면 다 죄가 있다고 합니다. 아까 요코하마에서 온 그 목사님도 20년 동안이나 그 간염에 잡혀있는 그 목사, 그분도 예수 믿는 것이 직업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가르쳐주는 사람, 그 목사 자신도 죄가 있다고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기관에 기독교나 불교나 어떤 들 말고 거의 마음속에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를 전혀 믿지를 못하고 생각을 바꾸지를 못해요. 생각을 바꾸지를 못하니까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오늘날 그건 뭘 말하냐면요. 대부분의 종교기관이 계속 사람들을 죄인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면 끝끝내 평생 동안 당신은 죄가 많고 업이 많고 그 죄와 업을 씻기 위해서 평생을 고생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종교의 기본 진리에서 완전히 빗나간 거란 말입니다. 그와 똑같이 오늘날 현대의학 병원에 가면은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평생 동안 병원에 다니면서 혈압약 먹고 당뇨약 먹고 류마티스 관절염 먹고 해가지고서 평생 동안 환자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종교기관이 계속 죄인을 만든 것처럼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계속 환자를 만든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의사로서 이렇게 보면 다른 의사들을 비판하고 그 이제 욕되게 하는 것이 됐는지 모르지만은 오늘날 그것은 정말 바꿔야 된다는 말이에요. 병은 쉽게 낫는단 말입니다. 뭘 하면은 생각만 바꾸면 쉽게 낫는 거예요. 자, 고혈압 환자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혈압을 몇 번 재봅니다. 요즘 이제 위에 혈압, 수축기 혈압이 140이고 밑에 이완기 혈압이 이제 90이다. 그래서 이제 몇 번 재봐가지고 그 이상 되면은 혈압약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혈압약을 먹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 사람은 그때부터 어때요? 마음에 고혈압 환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환자라고 하는 꼬리표가 계속 병원에 가면 환자라고 해요. 그리고 자기 마음 가운데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나는 환자라고 하는 우울한 생각이 딱 있어요. 이렇게. 환자. 그러면 자기 현실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나는 환자라는 것을 늘 경험하게 돼. 혈압만 높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나는 환자다는.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은 혈압이 일시적으로 높은 것이 그게 병이 아니라 혈압이 일시적으로 높은 것은 그 사람은 99%가 건강한데 1% 혈압이라는 증세가 조금 나타난 거예요. 그것만 사라지면 되는데 그걸 어떻게 왜 혈압이 높으냐 조금 봐보시죠. 혈압이 높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요. 근심 걱정이 많고 경쟁심이 심하고 그런데 그러면은 교감신경이 흥분돼. 교감신경이 흥분되면 우리 원래 혈관은 이렇게 이제 깨끗하게 혈관이 얍삭하게 해야 되는데 교감신경이 흥분되면
근심 걱정이 많고 또 휴식을 못하고 운동을 부족하고 또 음식 과식하고 이렇게 되면은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돼. 그러면은 혈관이 딱 움츠려들어 버려. 이렇게. 혈관의 통로가 이렇게 커야 되는데 혈관 안에가 이렇게 움츠려들어. 그리고 이렇게 혈관 안에 움츠린 데가 피찌꺼기가 생겨. 피가 끈적끈적해져요. 이렇게. 예. 내가 근심 걱정이 많아.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스트레스가 많게 되면은 콜레스테롤이라든가 또는 적혈구라든가 혈소판이라든가 중성지방 이런 것이 증가하게 돼. 그 다음에 스트레스 호르몬, 아드레날린이라든가 코티솔 같은 호르몬이 분비돼가지고 혈관이 수축되고 피를 끈적끈적하게 만들어. 그 다음에 음식 과식, 특히 과식한다. 특히 동물성 음식의 과식. 이렇게 되면은 피가 끈적끈적해서 우리 선짓국 같은 피찌꺼기 같은 게 생긴단 말입니다. 또 운동이 부족하게 되거나 휴식이 부족해도 그래. 그러면은 혈관 가해가 이렇게 피찌꺼기가 생기게 돼. 이게 기름기가 달라붙게 돼. 이것보다 고지혈증, 여기 심해져서 혈관이 굳어지면 그것보다 동맥경화 그래요. 그래 끈적끈적한 피찌꺼기가 이 좁은 통로를 지나가야 되니까 심장이 압력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혈압이 높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 혈압이 높은 것은 사실 보면은 우리 심장과 피가 머리끝, 발끝, 손끝까지 피를 보내려고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뻑뻑한 피를 좁은 통로로 보내려고. 그러니까 혈압이 높은 게 나쁜 게 아니라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혈관과 피 찌꺼기, 피가 끈적끈적한 것은 그대로 놔둔 채, 그 원인은 놔둔 채 혈압만 낮추는 약을 쓴단 말입니다. 혈압만 낮추는 약을 쓰면은 됩니까? 원인이 해결이 안 되니까 안 된단 말이다. 왜 안 돼? 혈압이 높은 게 나쁜 게 아니라 지금 피를 보내려고 하는데 혈압을 낮추는 약을 쓴단 말입니다. 의사들이 왜 혈압 낮추는 약을 쓰느냐 하면은 혈압이 높은 걸 방치하면 심장이 지금 너무 애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과로를 해요. 그러니까 심장이 과로해갖고 심장이 망가질 우려가 있고 또 압력이 높은 걸 방치하면은 뇌혈관이 파열돼서 뇌출혈을 할 염려가 있고 콩팥에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혈관 속에 압력을 낮추는 약을 써요. 혈관 속에 압력을 낮추는 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피 속에 수분이 너무 수분을 좀 빼버리면은 혈관이 피의 양이 좀 조절되겠다 싶어서 이뇨제를 약간 쓰거나 이 혈관을 강제로 늘어나게 하는 그런 약을 쓴단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은 혈압을 재보면 혈압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원인은 전혀 해결되어 있질 않아요. 그런데 혈압약을 길게 쓰면은 이로운 점만 있냐면은 소원에도 많단 말입니다. 혈압약을 길게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이뇨제를 쓰니까 피는 더 끈적끈적해진단 말이에요. 혈관을 강제로 늘어나게 계속 자율신경을 간섭하는 약을 쓰게 되니까 사실은 손끝, 발끝까지 피가 멀리 가는 걸 방해해버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그런 통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못 찾아봤는데 일본의 보건복지부 후생성 조사에 하면은 혈압약을 먹은 사람이 같은 고혈압 환자인데 혈압약을 먹은 사람들한테서 더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이 많이 왔단 말입니다. 안 먹은 사람에 비해서. 왜 그러느냐? 피가 더 끈적끈적하고 피가 말초까지 못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혈압약을 먹은 분들이 오히려 뇌경색이 많이 오더라. 그래서 지금 혹시 여러분 TV에서 한 번이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구의료원의 황성수 박사라고 하는 분이 TV에서 늘 나와서 강의했습니다. 고혈압, 약을 버리고 밥을 바꿔라. 밥을 그냥 현미밥하고 채식으로 먹어라. 그러면 그냥 다 좋아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좋아지느냐? 그분이 지금 나와서 강의한 후로요. 고혈압 환자들 중에서 약을 그만두고 혈압이 좋아진 분들이 수만 명이 된단 말입니다. 이제 그분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 신경외과 의사니까 뇌졸중에 걸린 사람들 이렇게 머리 수술을 많이 했습니다. 피가 막히거나
또는 뇌출혈 된 사람들을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혈압약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혈압약을 먹는다고 해서 뇌졸중이 더 적어진 게 아니구나. 약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 사람의 원인을 해결해야 되겠다. 피를 맑게 하고 혈관이 늘어나게 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약을 버리고 밥을 바꿔요. 밥을 어떻게 바꿔요? 제발 고기나 생선이나 우유, 계란, 밀가루, 흰설탕 먹지 말고 현미밥하고 채소나 해초리 위주로 먹어라. 그렇게 하면은 저절로 왜 떨어지냐? 피가 맑으니까. 피가 맑으니까 끈적끈적하지 않고 맑으니까 심장이 압력을 높이지 않아도 피가 술술 잘 간단 말이에요. 저절로 좋아진단 말이에요. 저 같으면은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이렇게 이제 좀 절식을 시킵니다. 그냥 당근 사과 주스와 같은 야채 과일 주스라든가 또는 발효 주스. 저는 최근에 이제 식물 줄기세포로 만든 발효 음료 같은 걸 씁니다만은 그런 쪽으로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음식 대신에 그렇게 절식을 하게 되면 과일, 야채 주스나 생강차나 뜨거운 물만 먹는 절식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혈압이 정상으로 됩니다. 예. 왜 혈압이 정상으로 되느냐면요. 모든 피 속에 있는 이 피찌꺼기가 다 불타가지고 칼로리로 이용돼가지고 다 녹아버린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음식이 들어가는 것이 잠시 중단되고 당근 사과 주스와 같은 비타민이나 미네랄만 들어갔는데 우리 몸은 칼로리가 필요한데 우리 피 속에 많은 과잉 영양분과 중간 대사산물과 노폐물과 중금속 같은 많은 피찌꺼기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전부 다 쓰레기 재활용되듯이 불타가지고 다 재활용돼서 전부 피가 깨끗해져요. 피가 깨끗해진 것을 금방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절식하는 동안에 3일째나 4일째쯤 되면요, 실제로 혀에서 설태가 끼고 눈곱이 끼고 입에서 정말 쓰레기 타는 냄새가 나요, 전부. 대변에서는 전에 맡아보지 못한 아주 엄청나게 아주 역겨운 냄새가 나는 까만 대변이 나오게 돼요. 우리 몸속에는 그렇게 독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혈관을 막고 하수구 막는 것처럼 막기 때문에 피가 순조롭게 가지 못하기 때문에 압력이 높은 거란 말입니다. 그것은 해결하지 않고 약만 써가지고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혈압 치료는 너무 쉽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쉬워요? 황성수 박사처럼 하면 쉬워. 밥을. 그 전에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하는 방식대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지금은 한국에 고혈압 환자가 1000만 명 있습니다. 당뇨가 500만 명, 고지혈증이 700만 명, 수백만 명의 비만이 있어. 이 네 가지를 대사장애라고 그래요. 대사장애란 게 뭐냐? 피가 너무 끈적끈적하고 오염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환자들이 50년 전에는요, 몇만 명도 없었어요. 지난 50년 사이에 100배 이상이 폭발적으로 늘었단 말입니다.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음식 많이 먹고, 자, 스트레스 많고, 운동 부족, 휴식 부족, 이것이 그게 원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끈적끈적해져요. 그 원인을 해결하면 낫죠. 원인을 해결하는 것은 간다는 거예요, 그냥. 자, 우리가 과식 얻은 것을 그만둔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중에서 만약에 혈압약을 자시고 있거나 당뇨약을 자시고 있는 분이 있다면 당장 그 약을 당장 끊지 않더라도 드시되 아침 식사를 그만두고 당근 사과 주스, 당근 둘하고 사과 하나를 주스기로 갈아서 주스 한 잔하고 생강차나 한 잔하고 아침밥을 드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여기에 계신 분들 전부 다 모발 검사, 머리칼 검사를 해보면은 거의 대부분 다 미네랄이 부족해요. 필수 영양분이 다 부족해요. 우리 몸에 필수 영양분은 부족한데 기름기라든가 탄수화물이라든가 단백질 같은 것은 너무 많아. 우리 몸에 그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피를 오염시키고 있는데 아침까지도 계속 그걸 먹는단 말입니다. 어떤 의사들이나 한의사들 나와서 아침을 황제처럼 먹어라. 그것은 아주 천부당 만부당한 이야기인데 오늘날은. 그 농경시대, 옛날에 우리가 너무 못 먹고 살던 시대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오늘날 병은 거의 압도적으로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조문 가면 서너 사람 중에 한 명이 암입니다. 그 사람은 다 수술하고 항암제 쓰고 방사선 치료를 했어요. 지난 4년 사이에 암 환자가 60%가 증가했습니다. 정부 발표에 가면. 2030년 되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암에 걸린다고 예측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럽니까? 그냥 간단해요. 그거예요. 스트레스하고 과식하고 운동 부족하고 휴식 부족이에요. 그래서 피가 오염된 거예요. 어느 날 암 진단을 받으면 그냥 하늘에서 암이 뚝 떨어진 것 같은데 결코 그러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계속 혈압약을 먹었거나 당뇨약을 먹었거나 통증이 있어가지고 진통 소염제를 먹고 있거나 피부에 트러블이 있었거나 피곤하거나 우울하거나 피가 오염된 증세가 있었단 말입니다. 암은 피가 오염된 병이에요. 생각해 보시오. 과거 4, 50년 전에 암 환자가 드물었단 말입니다. 지금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전부가 다 피 오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3대 사망 원인이 암하고 뇌졸중하고 심장병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난 5, 60년 전에는 3대 사망, 10대 사망 원인도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에 가서 보면요. 이방암, 미약은 암, 심장병, 뇌졸중은요. 10대 사망 원인에도 안 들어가요. 거기는 못 먹어서 생긴 병이기 때문에. 너무 잘 먹고, 그러니까 병 치료는요. 병의 예방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아침에 당근 사과 주스 한 잔 정도만 먹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점심, 저녁 식사를 현미밥. 현미밥은 간단해요. 현미쌀 반튼 현미 찹쌀 반을 물에 오래 불려서 압력밥솥으로 밥을 하면 백미밥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현미쌀하고 백미쌀은 아주 천지 차이입니다. 영양가가. 그 다음에 채소류. 채소류는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 같으면 꼭 생야채를 많이 드시면 좋아요. 자, 이파리 종류에서 무나 배추나 시금치나 상치나 이런 이파리 있죠? 그 서너 가지. 뿌리 종류, 당근이나 무나 우엉이라든가 비트, 붉은 무나 더덕이나 마나 양파 같은 뿌리 종류를 서너 가지 추려서 채로 썰어가지고 볶음 깨소금으로 간을 해서 굽지 않는 김에다 싸서 먹으면 아주 맛있어요. 또는 식초나 올리브유에 싸서 먹어요. 그래서 꼭 당뇨나 고혈압이나 있는 분들은 생야채를 많이 드시면 좋아요. 해초류, 미역이나 다시마나 파래 같은 날 것을 초장이나 이런 거 찍어서 드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견과류, 호두나 자시나 호박씨나 해바라기씨 같은. 그 다음에 과일. 이와 같은 식으로 식사를 바꾸면은 한 달 내에 거의 혈당이나 혈압이 정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혈당이나 혈압이 정상이 되면은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먹을 필요가 있습니까? 먹을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런데 더 적극적으로는 3일이나 5일이나 일주일 정도 아까 같은 절식, 밥 대신에 당근 사과 주스를 하루에 너댓 잔 먹고 생강차 먹고 뜨거운 물 먹고 그렇게 해서 활동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더 빨리 이제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꼭 제일 좋은 운동은 낮에 햇빛을 쬐면 걷는 것입니다. 낮에 걷고 밤에는 잘 쉬어야 돼요. 오늘날 우울증과 불면증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 원인이 거의가 다 낮에 충분히 걸었더라면 거의 되게 좋아질 병이에요. 거의 걷지를 않아요. 예. 뭐 실내 체육관, 실내 뭐 헬스 같은 그것도 좋겠죠. 그러나 제일 좋은 것은 걷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밤에 충분히 휴식을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 10,000번만 속삭이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한 달에 만약에 1,000만 원의 수입을 원한다. 그런다면 내 수입은 이미 1,000만 원이 되었다. 수입은 1,000만 원이 되었다를 10,000번을 외우고 그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그 현실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아까 86세 된 방광암 환자가, 할매 환자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죽을 텐데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그 말을 거지 걷도록 믿고 일어나가지고 나는 다 하루 종일 하루에 몇만 번을 나는 다 나았다고 자기 귀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자기 마음 가운데 생각이 바뀌어져 본 거예요. 나는 이미 다 나은 사람으로 바꿔. 그러니까 자기 몸의 현실로 이미 나은 것이 나타난 거예요. 그와 같이
내 생각의 변화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만성 난치병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생각을 바꿀 때 변화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다시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 류마티스 관절염 그 모친, 나는 죄와 업이 너무 많은 사람이니까 평생 동안 고생해야 된다고 하는 그 모친의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자, 마음을 어떻게 바꾸게 하는, 당신이 믿고 있는 불교에 보면은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바꾸면은 문득 전부 사라지는데, 뭐라고 바꾸면은 나는 죄도 없고 업도 없다, 나는 깨끗하다,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바꾸면은, 그러면은 즉시 죄가 깨끗이 사라지는데, 마른 풀이 불타서 조금도 남김없이 사라지듯이 사라진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불교 천수경에 명백 있고 아침 저녁으로 앵무새처럼 무던히 애운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도 자기는 죄가 있다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을 비워버리게 되면은 죄도 사라진다. 자, 그 불교환자의 그 신자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금강경에 보면은, 내가 잘 모르지만은 뒤쪽에 일체의 유의법이 여몽한 포행이라,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몸의 형편, 이 세상의 형편은 꿈이요 헛개비요 물거품이요 그림자 같은 사실은 없다. 그러니 내 생각만 바꾸면은, 약견 재상 비상이면 직견열애라 그런 말이 있어요. 나의 부정적인 모든 생각을 비워버리기만 한다면은 즉시 부처를 본다, 즉시 대자유와 행복을 얻는다,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할매의 마음을 바꾸어요. 그분은 지금 자기는 죄와 업이 너무 많아서 자기 가족의 고통을 받는데, 그 생각을 즉시 바꿔서 나는 죄도 없고 업도 없고 나는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바꾸도록 했습니다. 아까 86세 할머니 생각에 나는 다 나았다고 바꾸듯이. 그래서 필름을 나는 온전케 되었다. 그게 불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번에 여기에 불교 신자가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잘은 모르지만, 석가모니가 무상대도를 성취를 해가지고 보리수화에서 보니까 모두가 다 완벽한 부처란 말입니다. 조금도 허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사람들한테 가르쳐 줘봤자 알아먹지를 못해. 그래서 사실 그냥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분들이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알아먹을지 모르니까 꼭 그대로 이 법을 살아라. 그래서 이제 설법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형편은, 우리 육안으로 보는 형편은 고통스럽고 어렵고 병도 있고 너무 어렵지만은, 사실을 사실대로 보자면 우리한테는 완전하다는 것이죠. 완전한데 내 생각이 불완전하게 그걸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완전하다는 그 생각만 비워버리면 완전함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도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죄가 깨끗하게 있어서 우리한테는 죄가 하나도 없고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 죽음도 없다, 이렇게 해놨는데 50년 동안을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다니고 교회 가가지고서 기도하고 찬송가 부르고 연보도 내고 이웃에 봉사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몇십 번을 하고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왜? 나는 죄인이라고 믿고 있고, 나는 아직도 그 죄를 씻으려면 평생을 고생해야 된다고, 성경 이야기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고통의 생각에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삶에서 고통을 경험해.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우리 영혼은 정말 근본적으로 완전하게 되어 있고, 조물주가 우리 몸속에도 자연치유력이라고 하는 온전함을 다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다만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의 오염, 완전하지 못하다, 나는 병이 있다, 나는 고통스럽다고 하는 생각의 오염으로 덮어서 그게 드러나지 못하겠어요. 또 하나는 우리 몸은 온전한 면역력을 다 갖추고 있고 자연치유를 다 갖추고 있는데, 우리가 잘못 생각해가지고 그 밀어넣게 음식 많이 먹고 휴식 부족이라든가 또는 이제 운동 부족이라든가 스트레스라는 게 뭐예요?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그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피를 오염시켜가지고 우리의 피의 오염이 우리의 완전한 건강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잠시 가로막고 있어요.
그것만 걷어버리면은, 우리 생각 속에 고통스러운 생각만 걷어버리면은 우리 마음이 완전하게 드러나듯이 내 피 속에 있는 오염만 걷어버리면, 아까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절식을 한다거나 그 뒤로 음식을 바꾸고 낮에 걷고 이렇게 해서 피 오염만 걷어버리면은 우리에게는 완전한 건강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마치 오늘 지금 먹구름이 하늘을 가리고 있는데 요 구름만 걷어버리면은 파란 하늘이 드러나듯이, 원래 파란 하늘이 갖춰져 있는데 잠시 구름이 그걸 가리고 있듯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라고 하는 어두움이 우리를 가리고 있고, 우리 몸은 완전한 건강이 다 갖춰져 있는데 피오염이라고 하는 것이 잠시 우리를 가리고 있는데 그것만 걷어버리면은, 구름을 걷으면은 하늘이 드러나듯이 우리의 마음도 완전해지고 건강도 완전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주 쉽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고혈압이냐 당뇨냐 고지혈증이냐 그 병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두 가지만 해결해. 나는 이미 다 나서 나는 완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을, 부정적 생각을 걷어버리고 내 피로 오염 그것만 걷어버리게 되면 병명이 뭐라 하더라도 완전한 건강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피 속에 피찌꺼기가 있어가지고서 압력이 높아서 피가 안 간 것보다 고혈압이라고 그래요. 이게 아까 설명한 대로 혈관에 기름기가 달라붙어 있는 것보다 고지혈증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이제 과잉 영양분이 축적돼가지고 당 대사가 안 돼. 그것보다 당뇨라고 그래요. 당뇨라고 하는 게 뭡니까? 원래 우리는 혈당이 정상으로 되도록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스트레스하고 과식을 해가지고 너무 피찌꺼기가 과잉 영양분이 있어가지고 우리 몸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췌장에서 이슐린이 과잉 분비를 해. 우리 몸속에 해결해야 될 노폐물과 영양분이 너무 많으니까 췌장이 얘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서 이슐린 분비를 과다하다 해가지고 지쳐버렸어. 그래서 다음에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걸 만들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당뇨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피찌꺼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피찌꺼기 속에 있는 기름기가 내 간에 축적되면 그게 지방간이에요. 이 피찌꺼기가 관상동맥, 심장을 막으면은, 적게 막으면은 협심증이요, 완전히 막으면 심근경색증. 이 피찌꺼기가 뇌를 막으면 뇌경색이요. 이게 전립선으로 가는 혈관을 막아가지고 전립선 쪽에 노폐물이 배설이 잘 안 돼서 부으면 전립선 비대증이에요. 이 피찌꺼기가 발목으로 가는 혈관을 막아가지고서 뇨산이 축적되면 통풍이에요. 이게 자궁으로 가는 혈관을 막아가지고서 혈류를 못하게 하면 그게 생리통이고 자궁 근종이에요. 병명이 100가지 1000가지 된다고 하더라도 전부가 다 이 피오염이란 말이에요. 그 근본 원인은 그대로 놔둔 채 고혈압에는 혈압 강화제를, 당뇨에는 혈당 강화제를, 고지혈증에는 고지혈증을 낮추는 약을, 갑상선에는 갑상선 호르몬제를, 암이 있으면 아무 결과만 수술하고 항암제 쓰고 방사선 쓰고 치료하고 그게 잘 됩니까? 만족하게? 잘 안 된다면. 왜 잘 안 됩니까? 병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니까. 맑은 물이 이렇게 쭉 흘러가게 되면 거기에는 파리도 안 생기고 모기도 안 생기고 어떤 벌레나 세균이 안 생깁니다. 물이 웅덩이에 고여가지고 부패하면 부패한 물이 원인이 돼서 그 결과로서 파리도 모기도 이런 벌레 저런 벌레 수많은 세균이 생겨요. 웅덩이에 고이는 물이 오염된 물이 썩어 있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파리가 생기면 파리약을 뿌리고 모기는 모기약을 뿌리고 이런 약 저런 약 벌레를 죽이는 약을 쓰면은 물이 오염된 게 그대로 있는데 그 해결이 됩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오늘날 의학은 그와 똑같은 거예요. 혈압이 높으면 혈압 강화제를, 당뇨가 있으면 혈당 강화제를 쓰는 것은 파리약, 모기약을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지금 통합의학이라든가 이런 쪽에 하려고 하는 것은 파리약, 모기약을 뿌리는 그것이 아니라 물 자체를 깨끗하게 품어내서 맑은 물이 흘러도록 해서 모든 병의 근원을, 아까 맑은 물로 만들게 되면 파리나 모기가 서식할 수 없는 근거를 없애듯이 피를 근본적으로 맑고 깨끗하게 함으로써
고혈압이라든가 당뇨가 생길 수 있는 근거를 없앤단 말이에요. 오늘 만성 통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은데요. 통증 환자들이 대부분이 목이 아프면 목 디스크고 허리 아프면 허리 디스크나 척추 협착증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이나 허리나 무릎 관절 수술해도 근본적으로 치료가 안 된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 의사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많이 있어요. 대부분의 통증의 원인은 피오염이란 말이에요. 이 피를 맑게 하는, 자, 통증 환자가 있다면은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아까 제가 이야기한 당근 사과 주스 같은 그런 방법으로 절식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황성수 박사가 이야기한 대로 아침은 당근 사과 주스만 먹고 점심 저녁을 현미 채식을 해 보십시오. 통증이 낫는가 안 낫는가? 거의 대부분의 통증은 다 사라져 버려요. 왜 사라집니까? 그것은 통증은요. 아까 고혈압이 어쨌습니까? 피가 오염된 상태에서 혈관이 좁은데 피를 보내려고 혈관이 무던히 애를 쓰고 있어요. 그게 고혈압이에요. 똑같아요. 대부분의 목이 결리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이런 경우에는 혈관이 좁아져 가지고 우리 몸의 피는 한사코 전신에 피를 보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피가 뻑뻑하고 혈관이 좁아져서 안 가니까 혈관을 늘어나게 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그 피를 보내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게 나한테 통증으로 자각이 돼. 그리고 그것이 손이나 발 저림으로 돼. 손이나 발이 저린 건 좋은 거란 말입니다. 지금 좁은 혈관 사이로 피를 보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손저림, 발저림인 거예요. 어지럼증, 거의 대부분 어지럼증은 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뇌에 산소가 부족해서 어지러운 거예요. 이렇게. 그쪽으로 피가 잘 가지 않아요. 그분이 만약에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피를 맑게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피 순환을 잘 시켜보시오. 어지럼증이 남아있는 거 없는 거. 그래서 허준의 동의보감에 보면요. 통즉불통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 불통즉통이라. 한문을 모르신 분들 있을 텐데 이건 통한다는 뜻이고 이건 통증이라는 뜻이요. 잘 통하면 통증이 없고 안 통하면은 통증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피가 잘 통하면 통증이 없어요. 피가 맑고 통하면 절대로 통증이 없어요. 피가 막히기 때문에 통증이 있다. 이게 통증의 그래서 어떤 분들이 지금 디스크로 진단을 받고 수술 받으려고 이제 막 부추겨갖고 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절식이나 단식을 시켜보십시오. 거의 대부분 다 좋아져 버려요. 왜 좋아져요? 이것이 이렇게 되니까 피가 잘 통하니까 좋아져요. 예. 그래서 오늘날 이 건강상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병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돼요. 대부분의 종교기관들이 죄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떻습니까? 내가 오늘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나는 음란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탐욕심이 일어났습니다 하고 새벽 기도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해결이 됩니까? 오늘 회개했지만 금방 나가면 똑같은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왜 소용이 없느냐? 그것은 죄의 원인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죄의 결과를 지우려고 하니까 되질 않아요. 오늘날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혈압이 높으면 혈압을 떨어뜨리는 약을, 혈당이 높으면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을, 통증이 있으면 진통제를, 알레르기가 있으면 부신 피지는 호르몬을, 그걸 쓰면 해결이 됩니까? 절대로 해결이 안 돼. 왜 해결이 안 돼? 병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니까 안 돼. 마음을 해결하는, 영혼을 해결하는 오늘날 종교기관이나 몸의 병을 해결하는 의료기관이나 전부가 다 원인은 해결하지 않고 결과만 해결을 하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일은 원인을 해결해야 돼요. 원인은 뭡니까? 마음의 문제, 죄의 문제는 생각을 바꿔야 된단 말입니다. 생각은 어떻게 바꿔요? 나는 죄도 없고 업도 없다. 깨끗하다. 내 마음의 형편을 보질 않아. 그럼으로써 나는 죄도 없고 깨끗하며 영원히 온전하다. 내 영혼은. 그렇게 곧대로 믿는단 말입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렇게 믿는 거예요. 어떤 목사나 승려가 이야기하더라도
성경과 불교 경전에 있는 사실을 그대로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죄의 원인이 해결되는 거예요. 새벽에 나가지고서 몇십 년 동안을 죄를 고백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몇백 번을 해도 절대로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피의 원인을 그대로 놔두고 혈압약을 평생을 먹고 당뇨약을 평생을 먹어도 절대로 혈압이나 당뇨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오염의 원인을 해결해야 되고 몸의 오염의 원인을 해결하면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먹구름만 닫혀버리면은 파란 하늘이 드러나듯이 우리 마음속의 완전한 건강과 몸의 완전한 건강이 틀림없이 잘 드러나서 여러분의 건강이 쉽게 되찾아지고 병이 쉽게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어떤 점이라도 본인의 어떤 문제라든가 가족이나 어떤 문제라도 혹시 예, 거기서 지혜를 내가 오늘 이야기하는 건 자, 왜 야생 동물은 병이 없느냐면요. 지금 이 시간에 가면은 야생 동물들은 새들도 울고 짐승도 동물들이 왔다 갔다 놀고 있습니다. 자식을 하질 않아요. 예. 밥통을 해부해서 보면은 음식이 반 이상 차 있지 않아요. 사람만 밀어내갖고 계속 누워요. 예. 예. 야생 동물은 몸이 다치거나 조그마하면 본능적으로 굶어버려요. 나무 이파리에 몸을 숨기거나 동굴에 들어가서 굶으면은 요 피가 이렇게 깨끗해져. 왜 굶으면 피가 깨끗해져? 굶으면은 칼로리가 안 들어가니까 몸에 있는 이것을 전부 다 불태워가지고 저렇게 깨끗하게 만들어. 야생 동물은 조리한 음식을 먹지 않아요. 생식을 먹어요. 야생 동물은 옷을 입지 않기 때문에 피부로 호흡을 해요. 야생 동물은 자기의 사타구니를 늘 혀로 핥고 있어. 오줌을 핥는다고 그래요. 그래 요리법이냐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생 동물들의 방식을 배우면요 모든 병은 다 사라지게 돼요. 야생 동물이 어떻게 해요? 낮에는 온전히 자연 속에서 운동을 합니다. 밤에는 온전히 쉽니다. 음식을 절대 많이 먹지 않고 생식을 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몸이 조금만 좋지 않으면 굶어버려 절식을 해요. 피부로 호흡을 해요. 그걸 하게 되면 이게 해결돼요. 그래서 절식이라는 방법은 간단한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이 지금 몸에 문제가 있어서 좀 해결하고 그러나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한 3일이나 5일이나 일주일 정도 이를테면은 과일 주스, 뭐 포도 주스라든가 당근 사과 주스라든가 이런 주스를 짜가지고 그걸 이제 하루에 이제 몇 잔이고 먹습니다. 뜨거운 물을 먹고 뭐 생강차 같은 걸 이렇게 먹고 대변을 잘 보게 하는 수산화 마그네슘, 마그밀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약재가 있는데 그런 걸 먹고 대변을 많이 보게 합니다. 그래서 한 5일이나 일주일 정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밥을 드시는 게 아니라 한 2, 3일 정도 미음을 드시고 2, 3일 죽을 드시고 그 후로 아침 식사는 그냥 과일 주스, 당근 사과 주스 정도만 드시고 점심 저녁은 우리 황성수 박사 말대로 현미밥하고 채식 위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동물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낮에 많이 걷고 밤에 쉬고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아까 제가 잠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는 이제 머리칼 검사라든가 이 타액 검사를 해보면요. 오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네랄이 부족해요. 필수 영양분이 부족해. 근데 그 필수 영양분을 해결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아까 같은 당근 사과 주스라든가 과일 주스라든가 생야채라든가 또는 현미밥 이렇게 하면은 필수 미네랄이 잘 해결된다. 오늘 우리가 먹는 음식 밀가루라든가 흰쌀밥이라든가 고기라든가 이런 것은 너무나 편중된 음식이고 미네랄이 너무 그것이 영양의 불균형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절식 방법은 복잡하지가 않아요. 뭐 물론 이제 시중에 뭐 산야초를 발효한 효소라든가 과일 효소라든가 식물 줄기세포를 발효한 효소라든가 이런 걸 쓰게 되면은 좀 편하고 장점도 있는데 꼭 그런 걸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예? 사과하고 당근하고 혼합해서 주스를 만들어야지. 예. 이 당근 사과 주스 방법은 스위스에 가면은 벤너 병원이라고 한 150년 된 병원인데 이 병원은 일체 암 환자의 경우에 수술이나 항암제를 쓰지 않고 치료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이제
치료 성과가 세계에서 제일 좋다고 그래요. 거기에는 어떤 경우도 화학약품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그 병원에서 지난 150년 동안에 많은 연구를 했는데 당근 2라고 사과 하나, 보통 크기를 잘라서 믹서기가 아니고 주스기로 짜서 그러면 한 컵 정도 나옵니다. 이제 그걸 드시는 것을 이제 당근 사과 주스라고 하는데, 일본에 이시하라라고 하는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가 또 당근 사과 주스 단식법을 이렇게 많이 홍보해 갖고 알려져 있고, 미국 정부에서 지난 1970년대부터 많은 암 환자들에게 당근 사과 주스가 가장 좋은 영양 음료니까 그렇게 하도록 국가에서 장려하는 음료입니다. 당근 사과 주스. 예. 대상 질문이 한 분만 더 하시면. 예. 그렇습니다. 위상 과다인 분이, 자, 절식에 대해서 좋은 질문 하셨는데, 위상 과다인 분이 이제 위 내시경을 한다거나 그래서 위 궤양이 너무 심하지 않다면, 위 점막이 너무 손상이 심한 경우에는 절식을 조심해야 돼요. 그런 분은 유동식, 현미, 미음 같은 것을 드시면서, 아까 당근 사과 주스를 드신다거나, 수산화 마그네슘, 마그밀 같은 제산제를 같이 드시면서 하시면은 좋고요. 그렇게 하는 경우에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위상과다인 분이 꼭 권하고 싶은 바는 아침에 당근 사과 주스 같은 걸 드시면 좋고, 점심, 저녁에 아까 그런 식사를 하면 좋고요. 특히 냉한 음식, 찬물을 먹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얀 색깔의 음식, 우유나 흰 밀가루나 흰 설탕이나 이런 것들을 될 수 있으면 먹지 않아요. 하얀 음식이 오늘날 문제가 있습니다. 겨울에 내리는 흰 눈이 차지요. 그래서 하얀 색깔의 음식은 되게 좀 냉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날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체온을 재보면 이 중에서도 저체온인 분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체온이 36.4도 이하인 분들이 많은데 오늘날 체온이 낮은 것이 만병의 원인입니다. 암 환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체온 낮은 것하고 관계돼요. 체온을 1도씩만 높여도 면역력이 5배가 높아진다는. 왜 체온이 오늘날 낮은 사람이 많냐? 그건 거의 스트레스와 과로와 햇빛을 쬐이지 않고 밤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찬물을 많이 먹고 아까 냉한 음식을 많이 먹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냉한 음식을 먹지 말고 특히 물하고 밥하고를 따로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물 따로 밥 따로라는 말 이야기 들어본 분도 있죠. 이것은 우리 호주의 영양학자들이 이제 많은 증거를 내놨는데 음식 먹기, 즉 식사 2시간 전에서 식사 후 2시간 사이에 물을 먹지 않는 거예요. 국은 끓이되 건더기를 먹되 국물이나 김치국을 먹지 않아요. 만약에 12시에 식사를 점심을 한다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물을 안 먹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위 안에서 음식하고 소화액하고 온전히 잘 버무러져서 완전 소화가 되는데, 자, 밥 먹기 전에 물 한 그릇 먹고 밥 먹을 때 국 한 그릇 먹고 김치국 먹고 밥 막 먹고 나서 물을 먹으면 밥통 안에서 음식하고 물하고 훌렁훌렁 섞어져 가지고 많은 에너지가 소모돼요. 위장병 환자의 가장 좋은 것은요, 권하는 것은 오전에 될 수 있으면 물을 먹지 말고 오후 3시하고 5시 사이 물을 먹는 시간을, 저녁 9시 이후에 물을 먹되 보온병에 뜨거운 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불면서 뜨거운 물을 먹는 게 아주 좋아요. 예. 그렇게 하고 절식을 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예. 대개 위상과다인 경우는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분은 단순한 그런 것보다도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분들 이를테면은 이 단중혈에 예를 들어 숙뜸을 뜬다거나 이런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네, 이것으로 오늘 강연을 마치고요. 일단 저희 통합과 박람회에 참여하신 영희 명사분께는 선발을 드리고 싶어서 저희 이번에 대한민국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 생각하는 직접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